오늘은 교회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볼까요? 하나됨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됨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 미국 분인데요. 어느 집 아빠가 오후에 일찍 집에 왔습니다. 직장인입니다. 그날따라 일찍 왔어요. 모처럼 조용히 시간이 돼서 책도 읽고 TV도 보면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 방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9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그날. 그런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서로 크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우당탕탕 서로 밀고 넘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모처럼 쉬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방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9살짜리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국 아이죠. Daddy, it's okay. We are just playing church. 우리 교회 놀이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 아이 눈에 비춰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우당탕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역사를 보면 과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잘 지내기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일 한번 기원으로 가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로 몇 번은 싸웠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해도 2번은 확실하고 몇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과 또 정말 인격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나바가 선교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나오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선교의 파트너로 또 동역자로 마가라는 이 친구를 그 선교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제 표현으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화해하고 동역자로 회복했지만 한동안은 갈라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 이후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막 이런 과정 한 300년 400년 동안에 4번의 큰 공의회가 있었어요.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카운슬. 왜 그럴까요? 교리적 갈등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그래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 표현대로 또 피 터지게 싸우면서 304세기부터 니케아 종교회의를 비롯해서 4번의 큰 종교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불일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리적 갈등 속에서 그릭 오더독스 처치라는 것도 생긴 거고요. 동방교회도 생긴 거고, 또 그 교리적 갈등 때문에 서방교회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그 서방교회에 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건 뭐예요? 서방교회가 정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서방교회도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다른 모든 것에서는 다 일치했지만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로드 서퍼,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임재설이다 공재설이다 화채설이다 해가지고 역시 제 표현대로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래서 장로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컨그레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22,000개의 기독교 교단 및 종파가 존재한다. 220개도 아니고 22,000개의 기독교 교단 및 종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고 종파가 생기고 또 이런, 심지어 거기서 또 이단들도 많이 생겼죠. 왜 생겼습니까?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어요? 야, 그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우주에서 오신 분일 거예요.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뭐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서 또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은 인정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한마음 한뜻을 품고 말씀 안에 함께 서서 나가기를 계속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도 그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한 교회를 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잘 지낼 수 있을까? How to get along in the family of God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말씀대로 노력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게 됐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완전한 교회 없습니까? 그냥 뭐 성도들이 다 천사 같아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목사님은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천사 같고, 교육 시스템 완벽하고, 매 점심 먹을 때마다 버페가 나오고, 뭐 그냥 제가 붙인 얘기고. 찰스 스윈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에 그런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당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지니까. 네, 이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얘기죠. 기본적으로 교회에는 불완전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교회에 대한 불신만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도 너무 냉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냅두라 그랬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가라지가 아니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가라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왜 가라지야? 나는 확실한 알곡이고 나는 끄떡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돼요. 지나친 안정감, 만족, 나는 퍼펙트하게 시큐어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뭔가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직은 덜 변했고 덜 성화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때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러운 꼴도 보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공동체는 우리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그 불량함, 그 공동체의 완전하지 않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다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한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그 문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은 목회적 대응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반응이고 대응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구랑 누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여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정도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둘 사이가 나빴고, 그 둘 사이의 나쁜 관계 때문에 교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 안에서 니네 의지로는 안 되겠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미 읽었죠? 그것은 우리가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긴 한 문장입니다. 긴 한 문장.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복잡한 문장. 우리 번역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그거를 쪼개가지고 여러 문장으로 만들어놨지만 이 긴 문장을 가장 심플하게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다시 봤으면 좋겠지만 그냥 봤다고 생각하시고,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뭐뭐뭐뭐 이거든 너희가 뭐뭐뭐뭐 하라, 이겁니다. 쉽죠? 너희가 뭐뭐뭐뭐 이거든 너희가 뭐뭐뭐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 clause and then clause,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뭐뭐뭐 이거든 이렇게 하라.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3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서로가 잘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그러니까 1절 2절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런 교회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 3절 4절은 그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서를 바꿔서 3절 4절부터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꾸로 이어서 1절 2절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how to get along, what to do 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이라는 단어가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다툼으로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맘대로 하고 또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서 분열을 조장하고 남을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to cause division so as to get my own way. 그런 거죠. 여러분, 뭔가를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교회 분열을 조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항상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또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혀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렇죠? 뭐 절대로 이 영역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게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기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New Living Translation을 실었는데 이기심, 다툼으로 하지 말라를 don't be selfis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발휘되는 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여러분 한번 속으로 암송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랬는데 영어나 원어를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그랬는데 당신의 나라가 그러면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die 계속 당신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읽어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절대 없습니다.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 아니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 맞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나나나 아니에요? 켈빈 밀러라는 목사님은 우리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 기도는 이거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give me. 우리는 입만 열면 나고 그리고 조금 확장되면 내 가족 여기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없고 우리만 있고 당신 하나님만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그들이 대세가 될 때, 그들이 교회에 득세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을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자기 과대평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과대평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업적이나 뭐 이런 걸 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연예인들 프로필에 뭐 키가 원래는 170인데 180으로 쓰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경력이나 업적을 과장하기도 하고 외모를 거짓말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역시 실었는데 Don't try to impress others.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스 리버사이드라는 학교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가면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거기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요. 그 유스 리버사이드에서 연구된 자료 중에 셀프 이스템,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논문을 직접 찾아보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봤는데 연구자가 이제 그 연구를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선정된 A그룹이에요. A그룹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질문을 줬어요. 당신은 얼마나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그 넓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이죠. 얼마나 즐겁게 하는 사람이냐. cheerfulness 항목이 있었고, warmth 항목이 있었고, intelligence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쓰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B그룹에게 또 물어봤어요. B그룹은 누구냐면 A그룹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이모로저모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B그룹으로 선정을 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B그룹 사람들에게 연구자가 당신은 저 A그룹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를 비교 연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는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일수록 B그룹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사람이요 적대적이고 남을 교묘하게 잘 속이고 생색내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평가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적대적이고 남을 교묘하게 잘 속이고 생색내는, condescending, 생색내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착각 속에 살기가 쉽구나. 어떤 심리학자 조아리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아는 부분이 50%밖에 안 돼. 50%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연구 논문의 결과가 한 가지가 뭐냐면 얼간이들은 지나친 자만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국말 성경만 봐도 마땅히 생각할 너 자신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쉬운 New Living Translation을 일부러 많이 실었어요. 영어로 보세요. Don't think you are better than you really are. 진짜 너보다 너를 더 나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Be honest in your evaluation of yourself. 너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분명히 알고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가면을 쓴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공동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한뜻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 있을까? 첫째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볼까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자주 듣는 얘기 같습니까? 이 성경의 독자들은 겸손이라고요? 생소한데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사의 모든 고민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인간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이다. 아들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들러를 다 압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아들러를 다 알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요즘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간관계에 지쳐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도 굉장히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의 시대 정신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요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사는가. 그런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인간관계 정리하라. 이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이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뭐냐면 네 실속부터 챙기랍니다. 이것도 아멘 하셨어요 벌써? 네. 그러면서 뭐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얘기도 하고 뭐 칼 융 얘기도 하고. 자,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는 뭘 찾을까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런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요, 바른 인간관계를 위해서 네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네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진짜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김미경 씨나 뭐 김창옥 씨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제가 동의할 말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강사들 똑똑하다고 뭐 서울대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고 뭐 아주 굉장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들어보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생각들을 똑똑하게 얘기는 하고 순간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좀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겸손은 권장되는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쓰였을 때 그 당시 헬라인들은 자기들 외에 헬라인들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 자기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바리안, 영어로 말하면 야만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원을 흘러가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바리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바바리안들, 저 야만인들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 저 겸손쟁이들, 별명이 겸손한 사람들. 그건 뭐냐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겸손하다는 게. 당시에 돈이 많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죽어서도 요란한 비문을 남기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겸손? 그건 노예들에게나 치부되는 단어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에 바울은 그 시대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면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종의 태도를 가져라. 시대 정신과 역행하는 말씀을 그 당시에도 주고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박 목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 정신에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져야 되고 네가 겸손해야 되고 네가 낮아져야 되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목사님 우리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고 우리의 본성과도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실천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 3절 끝부분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실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윌리엄이라는 분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부분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연습하라. 여러분, 저분이 나보다 낫죠. 저분이 저보다 똑똑하죠. 저분이 저보다 잘생겼죠.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저분이 저보다 훨씬 이뻐요. 이런 말 쉬워요, 어려워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연습해야 되고 칭찬은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반드시 칭찬하신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잘한 것도 자꾸 칭찬하는 사람만 해요. 갱상도 아저씨들 평생 한 번도 못한 분도 있죠. 이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도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께 제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여가면서 오버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어는 에너지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표현될 때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실천은 뭐냐면 우리 한번 4절로 가볼까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가운데 하나예요. 나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남에게 좀 더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돌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보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스코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스코포스에서 스코왑이 나왔고 텔레스코프 망원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원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물을 볼 때 뚫어지게 집중해서 보죠. 그것처럼 남의 필요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 훈련을 통해서 너의 겸손의 성품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 민감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는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아픈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지 못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기침을 해요. 자꾸 기침을.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감기 걸렸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벌써 3주째다 이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3주 동안 기침하고 있는데 감기 걸렸냐 이제. 그러니 이 와이프 입에서도 가는 정이 있어야 또 오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근데 그분은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분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망원경 보듯이 그렇게 잘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때는 따로 있더라고요. 언제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때가 따로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제가 기도할 때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남의 일을 돌아보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겸손한 성품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what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why.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는 why죠.
답부터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도 알고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의 긍휼도 알고요, 자비도 알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펠로우십, 교제가 뭔지도 알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encouragement, comfort, 격려, 위로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받은 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라. If close and then close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1절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권면은 영어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죠.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comfort,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거는 fellowship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이 있거든이에요. 그러니까 if you have 다음에 이것저것이 막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있거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자라면, 너희들이 죄산받고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라면, and then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 못한다면 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받은 encouragement, comfort,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 죄사함 받은 그 사실, 주님이 주신 긍휼함, 자비,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통과한 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너에게 권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은 얘기했어요.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 경험이 너무 재밌어서, 크레이그 그레첼 목사님의 경험인데, 이분은 저와 동갑 목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늘 바쁘신 분이에요. 워낙 미국에서 메가처치를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신 분인데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크레이그 그레첼. 어느 날 모처럼 시간이 나서, 정말 모처럼 시간이 나서 아내에게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아내에게 모처럼 아내와 로맨틱한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디 가서 숙소도 정해놓고, 집이죠. 집을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6명. 5명도 아니고 6명. 4명도 아니고 6명. 이야, 6명. 자,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재워야죠. 네, 그래서 다 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얼마 반이냐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허그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면, 여보, 박쥐. 집에 박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해필이면 박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그거더래요. 이 박쥐를 누가 쫓아내야 되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이 연약한 내 아내도 아니고, 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안에 힘센 남자가 나 하나밖에 없군, 그러면서 테니스 채를 들어가지고 박쥐를 막 휘둘러 쳐가지고 결국은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우리 집의 아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빠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아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빠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압니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If we know who we are, we will know what to do. If we know who we are, we will know what to do.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행동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빠인 것을 알면 아빠처럼 행동하고, 내가 성도인 것을 알면
성도처럼 교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까요? 여기 4절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4절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희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목회자로서 행복하겠다, 그런 뜻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에 계시면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세상 친교를 하나 되는 거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때로는 그래서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다투지 않고 허용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됨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그동안 지지볶고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원래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심겼을지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봐서 나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됨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조금 소리 높여도 되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현실이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9주년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 우리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지향하고 걸어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